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85쪽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선교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장로님 속에 알맞게 와 계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장엄한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지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기쁘고 눈물이 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셨다는 그런 칭찬을 해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저는 이제 1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성숙하고 매너라든지 모든 면에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몽골에서는 제가 5개 교회를 세웠는데 제가 세웠다는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는데 주일날 한 5명에서 7명 평균 그렇게 출석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또 시험에 들거나 어려운 일들이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은 또 그것도 공을 쳐야 되는 이런 현실이 그걸 보다가 우리 서구중앙교회 이부 예배 가족들을 보니까 아주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그 5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작년에 제가 한국에 와서 여러분을 배울 때에 제가 없는 그 사이에 그 지도자 다와 수어라고 하는 지도자 우리 신학교 출신입니다. 이제 그 사람을 믿고 이제 교회를 지어서 이제 이양을 해주고 지도자로서 신학교 부부가 다 나왔으니까 그런데 1년 있다가 제가 돌아갔을 때 깜짝 놀란 일이 생겼습니다. 그 집을 사고 수리하고 이제 겨울에는 너무 춥거든요. 이게 난방 시설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여러분이 은퇴 자금을 교회에서 주신 은퇴 자금을 그걸 아끼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하나씩 이제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잠깐 한국에 나왔다가 들어가니까 교회당 그 모든 부동산, 뭐 적지만은 부동산이죠. 건물하고 땅하고 이걸 따와서 지도자하고 자기 부인의 이름으로 이 등기 이전을 완전히 해버렸어요. 나는 지금 공 뜨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들 대표로 몇 사람 또 넣어가지고 이렇게 살벌하죠, 선교 현장이. 나한테 인원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때가 되면 또 그렇게 해야 되죠.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없는 그 사이에 이제 배반, 배신을 이제 아주 서슴지 않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반을 당한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상처가 그렇게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제가 없는 그 한 달여 동안에 교인들하고 짜고 자기 부부의 이름으로 제 이름을 싹 빼고 그게 제가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그거를 달래요. 그러니까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장난을 칠 줄은 전혀 모르고 내줬어요. 내줬는데 1년 후에 제가 한국에 있다가 가보니까 제 이름은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부부의 이름과 교인 대표로 두 사람을 넣어가지고 등기 이전을 완전히 해버렸어요. 이렇게 배신을 철저히 배신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배신을 당해보지 않으면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몽골이라고 하는 그 국민이나 나라가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그런 걸출한 리더가 살았을 때에는 그분에게 추종하고 그분의 모든 마음을 이렇게 맞추어 주어야 생존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배반하고 늘 돌아서고 이것이 하나의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고 배반이 얼마나 잘못된 상처를 주고 죄가 되는가를 그 사람들은 그런 아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 징기스칸이 세상을 떠나고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징기스칸의 리더십을 이제 나누어서 가지는데 거기에 치열한 이제 경쟁이 일어나고 그 밑에 또 사람들이 졸개들이 그 리더의 눈치만 살피고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면 배반하고 돌아서 버려. 그런 것들이 일방 보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법적으로 고소하거나 고발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비자를 내어주지 않으면 추방당해서 나와야 된다.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걸려가지고. 그래서 화가 나고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래 제가 얼마나 안타까웠니 그 등기부 등본을 받아갈 때까지도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이 친구가 배반하리라고 하는 건 손톱만큼도 내가 못 느껴 믿어져. 완전히 믿었으니까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 등기부 등본을 달라 이렇게 해서 변호사를 떼가지고 법적으로 이제 하는데 100% 제가 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국민들을 감싸고 외지인들은 이게 뭐 복음을 전하고 종교적으로 선행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자기 민족 편에 들어서서 100% 패하게 되는 거예요. 다 빈손 들고.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죠? 제가 기도하고 교회가 제도록 이렇게 되도록 해서 자연스럽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나 우리가 인간적으로나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체인지가 되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배반이요. 칭기스칸이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 밑에 그의 부하들이 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면서 그 밑에 또 졸개들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치열한 그것이 하나의 국민성이 되어버려서 예사로 어디 말 한마디 허락을 받거나 인원을 하거나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얼마나 제가 가슴 아프고 배반감을 느꼈더니 1년 동안 제가 우리 그 따와 수어가 목회하는 그 교회를 제가 안 가, 지금까지도 안 갑니다. 얼마나 쓰라린 여러분들이 주신 제가 20년 이상 본교회를 섬겼으니까 은퇴 자금 그걸 이제 굴리는 거예요. 굴려가지고 교회 하나 짓고 또 하나 짓고 이렇게 5개를 지었는데 또 신학교 우리 후배 우리 통합처 교단의 후배 목사 젊은 목사 2사람과 함께 따르간 그 연합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이제 지도자를 배출해야 되잖아요. 훈련시켜서 우리가 늘 할 수가 없잖아. 그냥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명약관화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을 배신하고 배도하고 이 상처투성이가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슬픔과 고독과 배반감을 믿음과 기도로 이기면서 아직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으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장엄한 잘 짜여지고 순서대로 신학적으로 예배학적으로 아주 아름답고 거룩한 그리고 우리 찬양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후에 왔으니까 그렇게 호흡이 잘 맞고 신앙적으로 잘 다듬어진 아주 멋진 아름다운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 회중 가운데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찬양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뿐만 아니고요. 이 선교지가 아주 험악합니다. 계속해서 배반이 일어나고 그거 무슨 크레임을 건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국민들 편을 그 관리들이 행정 관리들이 철저히 자국민들 편을 드니까 100% 자기 국민들 편에 들고 우리는 쫓겨나와야 그런 험악한 그런 사정 속에 있다가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순서가
순서대로 차례대로 모든 것이 누가 보든지 간에 아름답고 거룩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격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고, 앞으로 저뿐만 아니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온 세계에 나가서 다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 한국 선교사들을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헌신을 잘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로 좀 밀어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영혼들이 불쌍하잖아요.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런 상황을 1부에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2부에서는 조금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을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 그동안 중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시해서 당회와 온 재직회,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원로 목사가 행하는 모든 사역을 중보해 주시고 뒷받침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석장 원고 석장을 가져왔는데,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조금 빠르게 앞에 인사하느라고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거룩한 표적, 사인, 거룩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거룩한 표적이라고 하는 이런 선교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너희는 만민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기적과 축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의 내용, 여러분이 읽으셨죠? 매우 중요한, 모든 성경이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정말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의 최후 명령으로 알려진 아주 소중한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신약 마가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신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 마지막 제자들에게 once for all, 유일하게 이번 한 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내는 절체절명의 명령, 여러분과 제가 꼭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최후의 명령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더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귀중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서는 이 말씀을 끝으로 더 이상의 말씀이 없어진 것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복음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없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공동체의 제자들에게 오고 오는 수많은 세월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 마가가 그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서는 이 말씀을 끝으로 더 이상의 말씀이 없으신 것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복음서에서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최후로 남긴 말씀이 무엇일까요? 교우 여러분들이 잊게 하시는 말씀으로서 배반자 가룟 유다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이 마가가요, 마가의 예수님의 제자 마가의 그 신학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예사로 보면은 잘 몰라요. 그런데 최후로 남기신 말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말씀으로서 배반자 가룟 유다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이 이도적입니다. 이 사람이 이름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배반자 가룟 유다의 기록이 없습니다. 생략되어 있어요. 얼마나 용이 주도한 말씀. 마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그냥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뺄 거는 빼고 그리고 취할 것은 취하도록 그렇게 그 용이 주도하게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라이프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말씀으로서 배반자 가룟 유다의 이름이 생략되어 얼마나 용이 주도한 말씀인가를 11 제자가 모인 중에 이 세상에서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마지막 식사입니다. 제자들, 11 제자들, 다른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함께 공동체, 믿음에 예수님이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구원자이시니까 그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그런 말씀에 배반자 가룟 유다의 마음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용이 주도한 말씀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11 제자가 모인 가운데 이 세상의 마지막 식사를 나누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지막 식사입니다. 예수님 12 제자들과 사랑하는 그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건 예수님의 섭리입니다. 선택받은 그런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성만찬 예식이죠. 우리 예수님은 유언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로 남기셨을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최후로 남기신 말씀,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엄중한 말씀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최후의 말씀은 그런데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는 그 중요한 최후의 말씀을 주시기 전 모임을 갖는 분위기에 대해서 저자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최후로 남기신 말씀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하고 엄중한 말씀인지 최후의 한 말씀. 그런데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는 그 중요한 최후의 말씀을 주시기 전 작은 모임을 제자들과 함께 갖는 분위기에 대해서 저자인 마가는 기록으로 남기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음식 먹을 때에 그렇게 나옵니다. 음식을 나눌 때에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이 열리게 되죠. 즐겁게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 좀 밑에 커피 한잔 하세요. 친히 이렇게 커피가 어떻게 맛이 있는지요.
그 커피가 먹고 싶어가지고요. 우리 동문들이 이번에 모임을 갖고 몽골의 개척교회를 위해서 한 사람이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신 이수영 교수님도 500만 원을 선교 헌금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 제가 이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위해서 방문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선교 동문회 희년이 되는 50주년, 신학교 졸업 후에 50주년이 되는 그 소중한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 가운데 최후의 한 말씀, 그런데 복음서 저자인 마가는 그 중요한 최후의 말씀을 주시기 전 모임을 갖는 분위기에 대해서 마가는 기록으로 남깁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집에 가셔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참 은혜롭습니다. 음식 먹을 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최후의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는 장엄한 장면을 마가는 세밀하게 기록, 마지막이니까 세밀하게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줍니다. 물론 예수님의 설교 말씀도 중요하지만 성찬식의 의미 또한 설교 못지않는 모든 설교를 종합하는 거룩한 행위임을 예수님은 최후로, 지상에서는 마지막으로 11 제자다. 가룟 유다가 빠지고 그 위에 11 제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그렇게도 온갖 것을 다 소중히 여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의미심장한 장면은 사랑하는 제자 마가는 후대 교회 역사에서 남긴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길이길이 전해지도록 하는 거룩한 행사가, 장엄한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의 사역에서 살펴보면 주일 설교와 말씀과 각종 기독교 교육, 신앙 상담 등도 물론 중요합니다. 동시에 설교와 함께 각종 기독교 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그러나 그것이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복음서 저자인 마가는 말씀해 줍니다. 본문 14절에 보실까요? 11 제자가,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분인데 11 제자라고 콕 집어서 못을 박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외됩니다. 그건 지옥의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벌써 증거하는 11 제자가 모였어요. 이 마가가, 그 마가의 신학이 얼마나 세밀한지, 11 제자, 12제자, 그냥 제자들이라고 해도 괜찮잖아요. 누가 알아보지 못하거든요. 11 제자, 가룟 유다를 제낍니다. 그는 제자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는, 예수님을 몇 푼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파렴치한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제자 공동체 안에 오늘 본문의 마가가요 얼마나 세밀하게 기록을 하는지 가룟 유다의 이름을 뺍니다. 그리고 11 제자, 그들이 14절을 보실까? 11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는 12인데 11 제자라고 콕 집어서 저자 마가는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 세대에게 알려진, 이거 알아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한 사람 나오고자 예수님을 언전 몇 푼에 인류의 구세주인 최대의 스승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구속하러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들에게 물건 팔듯이 팔아먹은 가룟 유다 배반자, 인류 최대의 실명을 밝히지 않지만 전후 문맥을 봐서 충분히 가룟 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가
그걸 다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 마가는 본문의 익명으로 그 자기 이름을 지웁니다. 익명으로 숨기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경종을 울린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와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배반하는 불신앙도 영원히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는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기록을 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부정하고 제자의 도를 불신앙하는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는 겁니다. 그래야 제자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니 마가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세밀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배반한 불신앙도 영원히 기록된 복음서 저자인 마가는 잘 보이 신앙의 결과도 확실합니다. 구원을 주고 불신앙도 확실합니다. 회의와 의심 결과도 너무나 확실합니다. 저자인 마가는 잘 보여줍니다. 14절 중반절 다시 보십시오. 배반자 가룟 유다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가 누구이든 불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저자 마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불신앙과 배반의 결과, 불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불신앙이 얼마나 해롭고 위험한지 예수님이 친히 꾸짖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마가가 다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후대 수천 년 후에 수많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깨우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후에 제자들에게 유명한 최후의 명령을 내리시는데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에 기록이 돼요. 저와 교우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히 잘 아는 말씀이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어느 특정한 그런 공간에만 복음이 전해져서는 안 된다네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의 대상자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성경의 저자 복음서는 명확하게 기록으로 보여집니다. 교회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주로 서양에서 꽃을 피워서 우리 기독교의 부흥, 르네상스를 가져오는데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미주 대륙이나 서양 독점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밝혀줍니다. 15절을 보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들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 공동체가 복음을 전파로 모든 성경이 다 진리이지만 귀하지만 이렇게도 웅장한 메시지는 다른 곳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마가의 그 독특한 신앙과 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희는 12제자를 지목하는 예수님 12제자뿐만 아니라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만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온 정성과 힘을 다해 당시 12제자들과 오고 오는 역사 속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애끓는 마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하면 너희는 온 천하 하늘 아래 살아가는 전 인류에게 역사가 다른 그런 이민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민족을 초월하여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 구원의 주대심, 복음을 전파하라고 최후 위대한 명령을 내립니다.
참으로 흥분되고 장엄한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명령은 너에게만 사도들에게만 주는 것이 결코 아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그런 미션입니다. 들어도 좋고 듣지 않아도 좋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우리 주님의 절체절명의 명령 기억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마지막 설교에서 유언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공간적인 개념 온천하지요. 하늘 아래 모든 민족이 복음의 대상임을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걸어가라는 겁니다.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가야만 하는 당위적인 명령, 그래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명령임을 예수님의 제자 마가는 16장밖에 안 되는 마가복음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 한치의 양보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다른 이름, 다른 공로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종교의 교주나 역사상의 네로라고 하는 성자나 자칭 구세주 위인의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와 부활 영생의 은혜의 복음으로만 유일하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을 저자 마가는 온 영혼을 기울여 역사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만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 온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임을 말씀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절대성이며 구원과 영생의 유일한 보장이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최후로 결정적으로 언급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라고 간곡하게 제자들에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인류를 죄악의 멸망에서 건져주는 사역을 감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오고 오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생 주심을 만나는 사람마다 확실하게 온 생명,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최후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밖으로 나가서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왜 필요한지, 이 세상에서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어라고 말합니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다 맡기고 우리가 판단할 성격이 아닌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금생과 내세의 모든 문제 완벽하게 해결해 주더라.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공짜로 선물로 받을 수 있음을 체험하며 영원한 희망 가운데서 복되게 살아가고 있다고 확실히 이웃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주님의 유언장 같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마가는 너무나 쉽고 명료하게 간단하게 구원의 방법을 설명해 주는데 그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구원자 되심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 말씀의 도리를 분명히 가르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믿고 구원의 주님을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과 순서는 세례를 먼저 받는 것이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아라 말씀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기름 부으심과 나의 힘 지식 공로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나의 구원 되심을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마가는 우리들에게 가르쳐니,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불신앙자. 그 이름이 정죄를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절대 신앙을, 예수님의 신앙에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는 절대 구원자인, 절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마가는 증언합니다. 그가 누구이든 믿지 않는 우리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다고 아주 엄중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된다는 것을 마가는 보여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속죄주요, 구원의 절대 기준인 구세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이 보장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마가는 자기 복음서에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자력으로, 인위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면 절대로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셔야만 된다고 마가는 말합니다. 신앙 고백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구원을 보장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많이 짓고 몹쓸 짓을 행한 악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전적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마가는 그렇게 그 복음을 설명합니다. 구원이냐 정죄를 받아 멸망할 것이냐, 그 기준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인류의 속죄와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악한 죄를 지었든 간에 다 구원해 주신다고. 이런 의미에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서 기자들과 바울의 구원 신학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 원리입니다. 끝으로 이런 의미에서 세 번째, 구원의 능력, 행함의 축복이 따르는 것을 말씀하여 17절을 이하를 보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사인이, 표적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벌벌 떨면서 쫓겨나고 지옥불에 던져지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이 터져서 지금까지 세속적인 언어에 익숙한 자기 자신이 거룩한 소리를 내고 복음의 소리를 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 구원의 말씀을, 천국의 방언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런 질병을 치유할 수가 있고 더럽고 악한 귀신 마귀를 호령하면 추방시킬 수가 있고, 영권을 하나님 거룩하신 그 영권을 발휘하여 죄와 마귀를 추방시키고 신유의 은사가 주어져 어떤 질병이든지 다 치유가 가능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과 혼과 몸을 치유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것을 17절에서 18절 여기에 보면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거룩한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죄인을 치유해 주고 전인 구원의 은사가 주어진다고 17절에서 18절을 말씀한 이런 교회, 오늘 본문으로 주신 말씀을 확실히 믿고 순종하면 능력 있는 교회,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인간들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신 것을 오늘 우리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이 복음이요 기쁨의 구원 소식인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더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지라도 오직 예수님, 부활의 주님, 성령을 보내신 주님, 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주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최선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